분들에게 같이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같이 인사해 주시죠.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울 은평 평화공원에 가시면 윌리엄 해밀턴 쇼, 한국 이름으로는 서 위렴 2세의 전사비와 기념 동상이 서 있습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의 아버지 윌리엄 얼 쇼는 미국 북감리의 조선 선교부 선교사로 일제 강점기에 주로 평양에서 사역하였던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해밀턴 쇼는 1922년 평양에서 태어나서 1939년 17세에 평양에 있는 외국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 가기까지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고향은 한국의 평양이었습니다. 같이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북한 공산군은 38선 전역에 걸쳐서 전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6.25가 일어나자 윌리엄 해밀턴 쇼는 이 젊은 부인과 어린 두 아들을 처가에 맡기고 재입대하면서 말리하는 가까운 친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 조국이 전쟁이 났는데, 내 조국의 전쟁이 났는데 어떻게 마음 편히 공부만 하고 있겠는가? 조국 평화가 온 다음에 공부를 해도 늦지 않네. 가난한 남의 나라를 마치 자신의 고향과 조국으로 생각하여서 29세의 꽃다운 나이로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의 아내는 하버드 대학교의 박사학위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화여대 교수와 세브란스 이 자원봉사자로 평생을 바쳤고, 그의 아들과 며느리도 하버드대에서 한국사로 박사학위를 받고 내안에서 장학사업과 한미 학술 교류에 힘을 쏟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자유와 번영, 오늘 이 자리에 이곳에 앉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는 숭고한 사랑의 피와 헌신으로 우리를 위해 쏟아 부어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오늘 이 6.25 71주년 기념 예배를 통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은 우리나라의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한국의 거의 87% 이상의 사람들이 이 6.25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전후 세대여서 그 치열한 이 6.25의 기억을 점점 잊어가며 기억하고 있지 못한 것이 큰 문제입니다. 사람은 지나간 역사를 통해 배우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기억하고 되돌아보는 이유는요, 과거를 통하여 지금 우리가 서 있는 현재를 점검하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에, 바로 주일, 오늘 이 주일 오전 새벽 4시에 북한이 남침하여서 일어난 6.25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오후 10시에 휴전 협정으로 정전이 되었습니다. 1129일, 곧 3년 1개월 2일의 이 전쟁을 통해서요, 이 한국군 사상자가 무려 62만 명, 유엔군은 16만 명, 민간인 피해는 100만 명, 피난민 320만 명, 전쟁 미망인 30만 명, 전쟁고아 10만 명, 이산가족 100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이 민족이 71년 전에 입게 되었습니다. 한국 인구의 거의 10%를 잃어버렸고요, 대한민국의 산천은 완전히 폐허가 되고 시체가 온 나라를 덮었던 이 6.25를 우리가 어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이 날을 쉽게 잊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특별히 제 아버지가 17세의 꽃다운 나이에 홀로 함경북도 해남에서 월남하셔서 무려 71년 동안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지금도 홀로 그리움으로 살아가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외로운 아버지의 등을 볼 때마다 6.25가 새겨놓은 아픈 분단의 현실, 6.25가 선명하게 남겨놓은 38선의 그 휴전선의 그 상처의 아픔을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오늘 다시 연결되기 26번째 시간인 이 주일에 6.25 전쟁 71주년 기념주일을 통해서 6.25 전쟁 교훈을 기억하라, 6.25 전쟁의 교훈을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6.25가 우리에게 주는 잊지 말아야 할 영적인 교훈,
과연 이 6.25가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6.25에 연결되어 가지고 그날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 나라를 기도로 품고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전쟁들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생각하는 소중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잊지 말자라는, 또 기억하자라는 인사를 함께 나눈 것입니다. 첫째, 전쟁은 먼저 내부에서 시작된다는 6.25의 교훈을 우리의 가슴 깊이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은 먼저 내부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저는 6.25 전쟁을 생각하면 늘 풀리지 않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니, 무려 35년의 일제강점기를 보내며 그렇게 온 한민족이 기다리는 민족의 해방을 1945년 8월 15일에 맞이하였는데 단 5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 땅에 같은 민족이 서로 총과 칼을 겨누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 5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물론 6.25의 이 공식적인 전쟁은 김일성이 소련과 중국의 도움을 받아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6.25가 일어났던 한국의 내부 상황을 가만히 연구하고 역사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다 보면 왜 김일성이 전쟁을 도모하는 대담함을 그의 마음속에 얻을 수 있었는지 분명하게 깨달아집니다. 이때 남한은 해외 독립운동파였던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 때였는데요, 국내 독립운동파인 김구 선생님과의 갈등으로 서로 불신하였으며 소위 자익과 우익이라는 이름으로 심각하게 대립하며 여러 정당들이 난립하고, 심지어 훌륭한 두 분들인데 그 하나 되지 못함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혼란과 혼돈과 싸움과 이것저것에서 반란이 거듭하여 하나를 이루지 못하는 모습이 남한의 독립 이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요, 1949년부터 1950년 6월 25일 이전까지 육군 본부 정보국은 북한이 38도선에서 전면적인 공격을 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어놓았는데, 그때 국방장관과 육군 참모총장은 이 공산군은 절대로 남침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을 하였습니다. 역사를 보시면 김일성이 무려 49번에 걸쳐서 소련의 스탈린에게 남침을 할 것을 이 권면을 하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그에게 그 전언을 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미국도 똑같이 생각을 함께해서 1949년 6월 한국에 주둔하였던 미군을 급기야는 철수시켰습니다. 특별히 1950년 6월 23일 전쟁 발발 이틀 전에는요, 육군 참모총장에게 공산군이 38선으로 대거 이동하였다는 보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육군 참모총장은 국방장관의 허락을 얻어서 이전에 내려진 정군 비상계엄령을 모두 해제하였고, 6.25가 일어나기 전날인 토요일이 주말이라 그날 저녁 이 육군 본부 장교클럽 낙성 파티에 전방부대 사장장들까지 초청을 하여서 파티를 성대하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방부대의 3분의 1의 병사들에게 휴가를 주어서 농번기에 일선을 돕게 했습니다. 이렇게 곤드레 만드레 술에 취해 있었고, 그때 당시에 이 돌아가는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으니 4시에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요, 10시가 다 되어도 국방부에 지휘부가 설립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역사가 6.25 전쟁 속에 일어납니다. 또한 한국 교회들을 보시게 되면 해방 이후에 겸손히 일제시대 우상을 숭배하였던 것을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야 했는데
주기철 목사님의 그 순교의 피를 기억하며 회개의 가슴을 찢어야 했는데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부끄러운 잘못을 청산하려는 노력이 없이 유야무야 덮어준 채로 서로 정죄하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두 개의 교단으로 쪼개어지는 안타까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지러운 때, 혼란할 때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요, 더 큰 분열과 분쟁이 교회 속에서 일어났었던 것이 바로 독립 이후에 5년 동안의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6.25 전쟁은 김일성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무너진 남한 내부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부가 무너지니 외부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게 되어서 6.25가 일어난 지 단 3일 만에 서울이 공산군의 손아귀에 넘어갔고요, 이 3개월이 지났을 때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대구와 마산과 부산이 궁지에 몰려서 이제 나아갈 곳이 없이 이제 바다에 수장되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을 정도의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날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6.25 전쟁과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대부분의 전쟁,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대부분의 전쟁은 우리의 내부, 우리 속 사람에서부터 먼저 시작됩니다. 환경은 중요치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탓하고 주변을 핑계하고 지금 삶의 환경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을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 사람을 지킬 수 있다면, 우리의 속마음을 믿음으로 지켜낼 수 있다면 어떤 삶의 전투 속에서도 우리는 든든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이 전도서의 말씀을 마치면서 전도서 1장 1절에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속사람을 주님께 붙들어 매라라는 솔로몬은 한마디의 신앙의 언어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다윗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모든 사람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의 그 마음을 빼앗겨서 그 속사람이 무너졌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마음이 주님께 붙들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2m 90cm가 넘는 괴물 장수도 소년 다윗이 이겨내는 놀라운 주님의 군사로 든든히 서는 다윗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 우리가 6.25를 기억하면서 그 전쟁으로 무너졌던 6.25의 전쟁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충만으로 든든히 세우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무너지지 않고 주님의 군사들로 세워지는 등마루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여호와를 기억하느냐, 우리의 심령이 여호와께 붙들려 있느냐,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과 저의 속사람은 강건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전쟁은 우리의 내부에서부터 시작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을 부인하는 곳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6.25의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곳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곳에, 하나님을 빼앗긴 곳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6.25의 교훈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6.25 전쟁은 한국의 시민전쟁을 넘어선 국제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정의입니다. 한국전쟁은 한국의 시민전쟁이 아니라 한국의 시민전쟁을 넘어선 국제전, 곧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싸움이었습니다. 소련의 스탈린은 북한을 공산화시키고요,
중국이 공산화된 것에 힘을 얻어서 남한까지 공산화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그들은 인민해방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칼 막스가 주창한 공산주의는 과연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스탈린이 믿고 북한이 71년 전에 믿었던 공산주의를 주창한 이 칼 막스의 시작은 과연 어디였습니까? 칼 막스는 초대교회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자신들의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누어 주고 서로 돕고 사랑하는 모습인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의 모습을 보고요, 그와 같은 이상적인 유토피아의 세상,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칼 막스의 공산주의 이론과 성경에 나오는 공산주의적 삶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서로 나누고 섬기는 공산주의적인 삶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서로 나누었으며, 주님의 은혜로 서로 섬겼으며, 주님의 은혜로 내 것을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해밀턴, 쇼,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도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러나 칼 막스가 만든 공산주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조정하는 세상을 만든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력으로 빼앗아 나누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초대교회의 공산주의적인 삶을 인간이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공산주의의 삶을 인간이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산주의적인 삶은 하나님만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곳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곳에는 아무리 성경에서 가져온 이론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의 마지막은 전쟁이고요, 혼돈이요, 욕심과 탐욕과 착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공산주의 이념 때문에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이 동전상잔의 비극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71년 전에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리, 하나님이 부인된 자리, 하나님을 빼앗긴 자리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코로나의 시간을 지나가며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빼앗기는 안타까운 신앙의 자리에 서고 말았습니다. 모든 삶의 현장에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코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전하시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71년 전에 6.25 전쟁을 통해 우리를 도전했다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우리의 사업 속에 주님만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곳에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주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분쟁과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에 왜 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진정코 주인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업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일을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인생의 자리는 전쟁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 주님을 초청하시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리에 다시금 하나님을 모셔드리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는 역사로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쟁은 주님께 속했다는 6.25의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6.25 전쟁을 가만히 돌아보시면 이 전쟁은 결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6.25 당시 북한의 전력은 막강하였습니다. 병력은 남한의 2배였으나 실제 전방의 남한 병력은 북한의 4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 한 대도 보유하지 못한 탱크를 공산군은 무려 242대나 보유하였고요. 야포는 8배가 많았고 함정은 1.5배가 많았으며 전투기는 9.5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전쟁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6.25 전쟁 속에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첫째,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에 남침한 북한의 군인들은 파죽 지세로 밀고 내려왔어요. 벌써 6월 26일 그 다음 날에 의정부에 당도하였습니다. 그 길로 바로 내려왔다면 서울로 바로 입성하였을 것인데 의정부에서 이틀을 머뭇거립니다. 또한 의정부에서 6일에 들어와 이틀을 머뭇거린 북한군은요 28일에 서울에 들어와서 3일 동안 머뭇거리며 진격을 멈추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머뭇거리고 지체할 때 한강 이남에서 국군 패장들이 모여서요 북군 이 패잔병들이 모여서 한강 방위선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북한은 3주 이내에 한국을 석권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전쟁사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가 북한이 의정부에서 서울에서 머뭇거린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국군이 다시 모일 수 있게 되었고요. 시간을 벌어서 급기야는 미군이 7월 5일에 한국 전쟁에 참전하게 되어서 전세 균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는 기적과 같은 사건입니다. 6.25 전쟁에서 또한 이해할 수 없는 두 번째 사건은 미국 대통령 트루만이 한국 전쟁의 소식을 듣고 밤새도록 기도하여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화민국, 곧 지금의 대만 5개국이었는데요. 여기서 한 나라만 거부하여도 한국 전쟁을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북한을 후원하였던 소련이 당연히 반대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련 대표 마리크가 유엔 파송을 반대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는데 계속해서 차에 문제가 생겨서 유엔군의 파송이 결정된 이후에 소련 대표가 그 회의석상에 나타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이 16개국이 한국 전쟁에 직접 참여해 주었고요. 5개국은 의료 지원, 38개국은 물자 및 재정 지원을 하였는데 이것은 거의 세계대전 규모로 유엔 역사상 전쟁에 직접 개입한 것이 한국 전쟁이 최초요 마지막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전쟁이 아닌 것이 명확한 것입니다. 또한 낙동강 전투가 한창일 때 부산 지사관에 머물렀던 이승만 대통령이 피난한 모든 목사님들 초량교회에 모아놓고 이 8월 달에 이 낙동강에 이 B-29기 그 폭격기가 폭격할 수 있도록 8월 한 달 우기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해 줄 것을 간절하게 요청했습니다. 여러분들 8월 달은 우기인데 비가 안 올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의 호소를 듣고 목사님들이 초량교회에 열흘간 모여서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하였을 때 8월 한 달 내내 하늘이 청명하여서 매일 폭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낙동강 전술을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우긴 8월에 비가 오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인천 상륙작전은 모든 군사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가능성 5000대 1의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당당히 그 인천을 뚫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여서 9.28 서울이 수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6.25 전쟁을 돌아보면 볼수록 사람이 이루어낸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더욱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 전쟁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로 싸우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전쟁,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진 줄 믿습니다. 내가 싸우는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지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싸우는 전쟁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6.25를 기억하며 여러분들 이번 한 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지금 놓여있는 육신의 질병의 전쟁, 내 앞에 놓여있는 가정의 질병의 전쟁, 내 앞에 놓여있는 물질의 전쟁,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주님, 이 전쟁에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번 한 주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6.25 전쟁의 영적인 교훈을 가슴에 품으시고 기억하시며 우리가 함께 살아가시겠습니다. 전쟁은 우리 내부에서부터 먼저 시작됩니다. 전쟁은 지금 여러분 내부에서 시작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곳, 하나님을 잊어버린 곳, 하나님을 잃어버린 곳, 하나님을 회피하는 곳에 시작됩니다. 전쟁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 왕이 그의 인생의 모든 숱한 전쟁들을 다 지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고백한 것과 같이 6.25의 일의 결국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전쟁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될 줄 믿습니다.